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먼저 보고요. 또한 관심이 있는 것에 먼저 관심을 두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예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는 것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대표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뭔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보면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조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세, 곧 세금인데, 오늘 본문이 세금과 조세에 관련된 본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핵심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핵심처럼 보이는 이유는 조세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 저항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돈 내는 거를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저게 눈에 먼저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저 단어가 먼저 눈에 띄고, 이 본문은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걸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습성이니까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6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핵심은 그럼 뭘까요? 조세가 아니면 뭐를 이야기하려고 조세라는 것을 가지고 온 걸까요? 여기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 원리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게 어떤 원리일까요? 이걸 좀 더 다른 번역으로 좀 볼까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좀 분명해지는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그 메시지 성경에 있는 본문으로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면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 세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이 중요한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세금에다가 1차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관심을 둬야 된다고요? 이것 때문이 도대체 뭐길래 세금까지도 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걸 한번 찾아가 보시죠. 우선은 로마서 12장 1절로 가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권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너희라고요. 형제이기도 하고 너희에게 이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형제가 아니고 너희가 아니라면 이 요구가 의미가 없겠지만, 너희는 형제이고 너희기 때문에 내가 이걸 권면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형제와 너희는 누굴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이 권면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구원받은 자이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니 이 권면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 권면이 뭐예요? 너희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너희의 삶이 예전에는 저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예전에는 죄 아래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사람은 그렇게 안 살게 되어져 있는 존재라고요. 원래는 어떻게 살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위에 뭐를 부으셨다고요? 생명을 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면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란 말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사실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삶을 지금까지 쭉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머리는 무엇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명령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진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주예요. 주 예수예요. 주식회사 예수가 아니고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살고 있는 그런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12장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12장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거룩한 산 제물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쭉 등장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너희는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 라는 거였고요. 또한 너희는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라. 분수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성하며 살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요. 악을 선으로 갚지 말고, 아니 거꾸로지,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12장에.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13장에 넘어왔더니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13장 1절 보시죠.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면서 권위에 대한 복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권위는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권위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를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득 찬 죄와 악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하지 않겠어요. 죄가 팽창해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바늘도둑이 뭐 되게 돼 있어요? 포도둑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다 있는 속담이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심겨지기만 하면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팽창해 간다고요. 그러니 팽창해 가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눌러야 돼.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게 뭐예요? 너 남의 집 가서 뭐 가져오지 마.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눌러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국어, 영어, 산수, 수학만이 아니잖아요.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통제해주지 않으면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지난주 뉴스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하지 말라 했더니 그 휴대폰으로 선생님을 치던데. 여러분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권위로 그거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누르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막 팽창해 가는 거예요. 막 이걸 눌러줘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국가가 있는 이유는 죄와 악이 사회에서 막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요.
그 막아야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성도예요. 왜? 성도는 믿음으로 살라 하니까. 성도는 불법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는 편법을 행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심판이 땅 쏘기 전에 먼저 튀어나간 반칙이잖아요. 가끔은 운동 경기도 보세요. 빵 쐈는데 아니 쏘기 전에 나가면 반칙이잖아요. 그럼 반칙하는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출발하시겠어요? 나는 심판이 없어도 출발 시간을 지켜?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1등을 할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국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국가가 죄와 악이 팽창해 나가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해줘야 될 것이고, 질서 있는 삶 속에서야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그 안전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질서를 세우고 그 국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13장 4절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른다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뭐 아는 자도 있겠지. 근데 대체로는요, 몰라요. 그냥 자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국가의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편법과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시죠. 뭐 전쟁으로 망하게 하든지 법으로 심판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권위를 다루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너희는 그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너희의 할 일은 그 권위에 복종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진행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세금이라는 것이 붙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저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 저 감당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저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금이 붙어 나오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누차 물으세요. 누차 뭐를 물으시냐면, 악한 정권인데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라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악한 거는 하나님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다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너희의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림 받은, 자기들은 몰라,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권위와 사역을 맡기셨는지 자기들은 몰라. 그냥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면서 일을 맡기셨으니 그 권위에 너희는 복종하여서 내일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적지 않은 곳에서 많이 해요. 너희가 어느 권위 아래에 있느냐? 그러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로서 그 권위자들이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적지 않은 곳에서 해요.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25절 읽을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유명한, 적지 않은 분들이 알고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바쳐지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동전이 두 종류가 통용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용하는 동전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통용하는 동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전은 세겔이라는 걸 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세겔이라는 돈을 씁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어떤 돈을 썼냐면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썼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데나리온이 로마 세계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통용이 되는데 그거 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세계 모든 나라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돈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모든 나라에는 돈을 보시잖아요. 다 다르긴 한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없으세요? 돈이? 예? 어느 나라든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똑같단 말이에요. 미국 돈이든 한국 돈이든 북한 돈이든 뭐 아프리카 돈이든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있어요. 세계는 없어요. 특별히 데나리온이라는 돈에는 어떠한 동상이 있냐면 로마 황제가 있고요. 그 황제가 별을 갖고 노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알다시피 이 별은 누가 지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별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을 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데나리온에다가 로마 황제를 그려놓고 거기에 별들을 그려놓은 것은 로마 황제가 뭐라고요? 신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배우는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돈을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지. 기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금은 뭐로 받으려고 그랬어? 로마가. 로마는 세계를 안 쓴단 말이에요. 반드시 데나리온으로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려면은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 우상숭배자 같으니 내자니 우상숭배자 같고 안 내자니 로마에 반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갖고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발생된 겁니다. 그걸 갖고 예수님이 와서 물은 거예요. 뭐 하려고? 강제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라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반역자다. 로마에 돈을 내라는 우상숭배자 아니냐. 그러니 우상숭배자로 이스라엘에서 처벌하고 만약에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만들어서 로마의 손에다가 처벌시키려고 하는 요 매우 간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물은 거라 이겁니다. 그때에 예수님 너무나도 멋있는 말을 하신 거예요.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보이라고. 왜 내게 보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 주머니에 데나리온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머니에서 넣어서 이거냐? 라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내게 보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계시다 안 가지고 계시다? 안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세우는 분이지. 권위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라고 하는 권위를 세우신 분이고 로마라고 하는 권위를 지배하는 분이지 로마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 돈은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 질문한 자는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갖고 있어요? 저는 로마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로마의 권위 아래에 있으니 그 돈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내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가 어느 권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좀 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봅시다.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을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으리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반세겔이라는 거 뭐냐면요, 성전세예요. 성전세.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인두세예요. 인두세. 한 사람당 반세겔씩 반드시 내야 되는 세가 인두세, 성전세라고 하는 세가 있었어요. 근데 반세겔을 거두러 다니는 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은 뭐겠어요? 세리가 아니고 세경 공무원이 아니고 성전에 사용되어질 금액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제자에게 묻기를 너희 선생은 왜 안 내느냐라고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가 낸다라고 하고 예수님께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이런 얘기 하는데 뭐라고 답할까요? 라고 할 때 주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야, 세는 누가 내냐 했대. 세는 누가 낸다고요? 남이 낸다고. 아들은 면세라고요. 맞죠? 아들은 누구겠어요? 왕 아니겠어요?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은 면세 아니냐? 그러면 성전에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면세예요, 아니에요? 면세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면세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권위 아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전을 세우신 분이고 성전을 지배하는 분이에요. 면세의 대상자라고요. 세는 누가 내는 거냐면 베드로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너 낚시하여서 물고기 나올 텐데, 이게 피터스 피시라고 하는,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 꼭 드시는 그 생선 그거예요. 그 입을 열면은 한 세겔 나올 테니까 그걸 갖고 너는 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도 내. 그러니까 나는 안 내도 되지만 너는 내야 돼. 너는 어디 있으니까요? 성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니까. 너는 그 성전의 권위에 합당하게 세를 내도록 하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국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든지 세금을 내든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권위 아래에 있느냐. 그래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가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뭐를 낸다고요? 세금을 내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금을 다루시는 방식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민의 의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금 하나 내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너희는 내야 한다 라고 가르치신 거라고요. 이렇게 인생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잠언 봅시다. 잠언 1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줄을 그어야 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지혜의 근본이 아니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지혜라는 건 대체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지식은 다른 거예요. 지식은 다 아트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원리들이 있잖아요.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국가와 사람과의 관계, 또는 뭐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있잖아요. 그 관계를 지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트 그래요. 인사이트. 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깊이 이해해내는 것, 그걸 지식이라 그러는데 그런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근본이에요.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인생의 모든 관계와 상황들을 이해하는 게 지식이고 그 지식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근본이라고요. 그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는 내 인생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행동들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 가는 거를 지식의 근본이라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요. 예를 든다면 가정을 봅시다. 쉽게 얘기합시다. 가정에는 부모와 자식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면 동양에서는 일륜지 대사라 그러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관계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지 않아요. 일륜지 대사가 되어지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거라면 사람과 사람이 나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사람이 만난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멘이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시고, 고개가 지금 오늘 디스크 오신 분들은 눈이라도 깜빡거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맞죠? 일륜지 대사라면 사람과 사람의 약속으로 결혼한 거라면 사람과 사람의 손에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부관계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들어 놓은 관계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남편 젠자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내된 자들에게는요, 아내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내된 자들이 남편보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만들어 놨으니 우리는 그 원리에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된 자들아, 부모와 자식 중에 솔직히 말하면 자녀가 다 커버렸어요. 그거 말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아직 어려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그럼 부모가 갑이죠. 근데 그 갑된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마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갑질하더냐? 그렇지 않지 않냐? 너희도 그렇지 마라. 자녀된 자들아,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 기본이 뭐겠어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좀 더 가볼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된 자, 즉 사장님이겠죠. 사장님은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장님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먹이고 입히지 않냐. 그러니 너희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니 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줘라. 아끼지 말고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종된 자, 직원들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직원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장 섬기기를 주를 섬기듯이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는 어떠한 관계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하나님을 넣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와 국민의 관계도 당연히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국가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국가가 아니라고요. 힘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국가가 아니고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국가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국가가 할 몫이고, 그럼 국민은요? 당연히 국가가 온전한 일을 하도록 악이 넘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걸 막으려면 경찰력이 있고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찰력을 위해서 경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방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그 전쟁에 대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무기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아야지. 막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원수진 게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지만, 내가 싸우지 아니하면 내 국가가 무너지고
내 교회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집총 거부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야 되거든.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그런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를 잘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지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또한 국가가 온전한 길을 못 가면요, 시위도 해야지, 잔소리도 해야지. 단 법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국가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도 동일한 관점이에요. 왜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물론 자녀를 잘 가르쳐서 돈 많이 버는 직업 만드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걸 누가 나쁘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주된 목표는 아닌 거예요. 성도에게는 자녀를 잘 가르쳐가지고 사회에 훌륭한 구성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국민된 자의 의무라고요. 열심히 등골을 빼서 가르쳐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니 등골 빼가지고 잘 가르쳐가지고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니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근데 그건 2번째 목표고, 첫 번째 목표는 훌륭한 사회의 구성인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게 해야 되겠습니까? 훌륭한 구성인 되게 하려면 사회에서 요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모든 직업에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부모의 삶이라 이겁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이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도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요소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주된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천국은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표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로 살고, 자식은 자식으로 살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살고, 자기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가는데 내 신앙이 뭐인 거예요?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총을 안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의 가고 서는 것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가 가고, 내가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멈추라 하는 건 멈추는 것이고요, 하고 안 하는 것도요, 내가 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이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렇게 모든 인생의 기반을 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그런 것에 하나의 방편으로 나온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세금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그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금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예로 등장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열심내게 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가정과 사회와 국가 안에서, 또한 교회에서 꼭 해내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